자, 2016년 5월 29일이에요. 5월의 마지막 일요일. 반갑습니다. 날이 참 좋죠. 덥기도 하고.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이곳 뉴잉글랜드요. 여러분들은 뭐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메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버 데이까지 이러는 거예요. 메모리얼 데이 월요일, 그러니까 5월의 마지막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버 데이니까 9월의 첫째 월요일인가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는 때예요.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놀아도 되고.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물속에 들어가 놀아도 되는 그 기간을 컬럼버스 데이까지 하더라고요. 10월의 두 번째 이렇게. 하여튼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일부터 열심히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런 거예요. 수영도 가고 뭐 낚시도 가고 이런 얘기. 바닷가에도 가고 그런 겁니다. 이 동네 겨울이 길잖아요. 지난번에 시카고에 갔더니 그 시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카고에는 시즌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카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시카고는 시즌이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윈터 시즌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컨스트럭션 시즌이래요. 겨울 끝나고 나면 공사하는 거. 공사 끝날 때쯤 되면 겨울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죠. 사실 뭐 시카고 추운 만큼 우리도 추우니까 요 기간에 해서 딱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이버 데이까지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놀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통 우리 그 교회에서 성경 잘 안 읽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말은 이러하였다. 그는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또 그는 고백하였다. 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이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시 그들이 물어봤어. 당신은 그 예언자 누구? 혹시? 그러자 요한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예언자도 아니요. 그리고 끝으로 그들이 요한에게 그럼 정말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서 중에 있어요. 신약 성서 27권의 앞에 이제 4권의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4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말은 요 앞에도 3개가 더 있다는 얘기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4번째 있는 이 복음서는요. 앞에 있는 3개 복음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는 예수의 복음.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뒤에 나와 있는 달랑 하나 떨어져 있는 이 4복음서,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건요. 예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일로 와봐. 이분이 누구야? 일로 와. 이제 나 아는 친구인데 얘가 뭐 이런 게 누구의 동생이고 뭐 누구의 삼촌이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이 이 쓰여진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60년이나 70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잠깐 뭐 여러분들 의문 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사건이 30년대인데 어떻게 복음서가 60년이나 70년에 30년쯤 지난 다음에 쓰여집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싶은 분 안 계시죠? 역사서니까. 당연히 이건 나중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요, 이 공관복음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이나 한 1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분이 서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일로 와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 엄마예요? 이 사람이 누구 엄마예요? 소개하면 내가 멍청한 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일로 와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세 개의 복음서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독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예수의 의미가 뭔가,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A에게 일로 와봐.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삼촌은 누구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무엇을 먹고 살았고 뭐 얼굴은 무슨 색깔이고 뭐 하여튼 그래. 자 일로 와봐. 이 사람 내가 잘 알아. 너희들이 좀 잘 친하게 지내봐. 하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너희들이 잘 알잖아. 그치? 서로 잘 어울려 놀지? 그런데 말이야 B 이 사람이 너에게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알겠어? 그냥 서로 안 만나서 얼굴 보고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더 깊이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이미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예수가 이미 너희들 눈앞에 보였고 너희들이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이 만져보았으면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90년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예수가 죽은 지 60년이 지난 그 시대에서 지금 예수는 어떻게 너희들 삶 속에서 현존하는 실체로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한 앞에 사설이 길었는가? 요한복음은요, 상당히 중요한 복음서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서고, 상당히 써먹기 좋은 복음서고, 상당히 난해한 복음서면서 상당히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기에 좋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누구에게 요한복음서를 전해주고 자 읽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인이 상당히 모를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자, 이 요한복음서에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있었죠. 유대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가 적대적인 관계로 예수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뭔가 큰 어떤 단체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서로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에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어떤 단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서 기관으로서 부딪히는 이런 때가 언제가 되는가 하면 60년 이후 70년, 80년, 90년 이때가 돼서 왜 그때가 돼서 그게 가능해졌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년에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30년 예수가 살아있을 때 또는 뭐 예수 이후에 한 2, 30년 정도의 이런 기간 동안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에이 나쁜 놈 죽여버려. 이렇게 탁 죽여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아니 저것들 죽여버려. 이게 안 되는 그런 유대교 집단과 기독교 집단의 갈등 관계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뽑은 대표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사탕 갖다 주려고?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 등 두들겨 주려고? 아니죠. 이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몇몇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이 집단에게 던지는 유대 집단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전에 사람끼리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예수 알잖아! 난 몰라!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거대한 두 개의 갈등 집단들이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갈등 집단의 싸움은 무엇으로 촉발되었는가 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촉발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대표로 뽑았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단순하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니라 이 유대교 전체를 대표하는 유대교가 지금 들고 가는 무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독교 집단, 이 기독교 집단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그 요한은 무언가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최대의 방어가 최선의 방어가 최대의 공격이라고 했나요? 여하튼 뭐 싸워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붙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던진 돌이 있어요. 뭐 전쟁을 해보면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문 같은 데나 뭐 CNN 같은 데서 처음에 공격하기 전에 미사일부터 쏘잖아요. 뿅! 미사일을 쏴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더 큰 거 또 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날려보내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 집단들이 첫 번째로 던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그 전장터로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막 대포 쏴서 초토화시켜 놓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부터 먼저 탁 던지는 겁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당시에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죠. 예수는 이미 끝나고 그 60년 정도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 힘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세대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이 아주 처절하게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유대인들은. 60년의 유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90년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난 싸움이에요. 60년대 유다 전쟁은 마사다 전투에서 마지막 끝까지 그 마사다 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결을 하고 2명인가 3명 남았다고 합니다. 뭐 3천 몇백 명이 거기서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그래서 그들을 온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로 다 소개시켜버리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 지도에는 가나안이라고 쓰여져 있던 것을 짝짝 지워버리고 동네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 90년대 쓰여진 거예요. 90년대 쓰여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물어보는 이 대목은 이미 60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뭐 난리가 나고 다 부서져 버린
30년 지난 후에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있었을 때 60년의 유다전쟁이 있었잖아요. 예수보다 그러니까 유다전쟁보다 30년 전에 예수가 있었는데 예수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과 유다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지금은 유다전쟁도 다 끝나버리고 몽땅 다 죽어버리고 내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내 딸은 종으로 끌려가 버리고 내 아내도 노예로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지푸라기 꼬리 같은 것? 아니면 무슨 도마뱀 꼬리 같은 거 하나 붙잡고 우린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라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존재. 간단히 말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그리다 쓸어버리고 자 모여라. 이제부터 유대인 너희들은 멋지게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해줄 그런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90년의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유대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요한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유대교가 원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원하는 그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확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존재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너냐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때로는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확 이런 거 없을까? 그런 생각 최근에 드신 적 없으십니까? 요즘은 지난 총선 때문에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확 이거 아유 이런 생각. G7 정상회의를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뭐 잘났다고 그냥 아프리카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유 이걸 그냥 확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남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한반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미국, 중국이 서로 어떻게 갈라먹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서 뭐 한다고 우간다 가가지고 그렇죠?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확 정말 뒤집어 엎을 뭐 누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까? 누가 좀 와서 확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글쎄요, 제가 누가 하나 와서 확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지금은 떠나신 분이지만 그분이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곧 민주주의의 보루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그냥 뭐 지도자 하나 뭐 멋진 놈 나와가지고 그냥 싹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요한의 그 대답은 너희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거야. 아니, 너희에게 필요한 건 메시아가 아니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라는 말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엘리야야?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구약 성서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올 거예요. 이 말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해요. 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오면 이젠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르릉 쾅쾅 콩콩콩콩콩콩콩콩 막 반짝반짝반짝 하면 아, 비가 오겠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아니면 뱃속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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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면 아, 밥 먹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 이제 곧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종말이 엘리야 뒤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체부가 저기서 오면 아, 편지를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종말의 때는. 그래서는 지금은 내가 비록 저놈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곧 종말이 되면, 지금은 비록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목구덩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유 이 더러운 꼴 보면서 내가 에휴 이러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어 먹고 살고 있지만, 종말이 오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구박받고 살고 있지만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다달이 월세 내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이렇게 궁상 떨며 살고 있지만 종말이 오면,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종말이 오면 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종말을 꿈꾸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보여져 왔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도 그들이 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종말의 때는 예수께서 왕이 되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말에 대한 꿈을 잘못 꾸면요, 이 종말의 꿈이 일장춘몽 막말로 개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한다고 하는 종말에 대한 엉터리 같은 이해가 곧 일장춘몽이여 개꿈이 되어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종말은 에이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 엎어버려라 그리고 끝장나는 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다, 내일은 없다,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끝이다, 오늘 있는 거 다 닦아먹고 끝장내고 뭐 죽이든 살리든 모르겠다, 그리고 확 뒤집어져 버리면 오히려 편할지도 모릅니다. 해서는 그래 오늘 끝,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네 놈, 야 내가 너하고 같이 사느라고 내가 네 밑에서 일하느라고 그냥 확 다 뒤집어 엎고 귀싸야 되겠다 몇 대 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끝장났다, 이제 정말이다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종말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때는요, 차라리 정말 이게 끝장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내일 아침에 눈을 떠요. 그리고 또 내일도 살아갑니다. 오늘 먹고 죽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일 먹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 먹을 것을 남겨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 말은 당신이 왔으니 이제 종말의 끝이 올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난 엘리야 아니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종말이 오고 세상이 확 다 뒤집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종말은 오지 않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종말,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제 끝장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말,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아. 오히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때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내가 엘리야라고? 그래, 좋다. 내가 엘리야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너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얻어진 무언가를 주머니에 또는 손에 또는 가슴에 또는 머리에 쓰고 있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때가 종말이 있는 거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갖고 있는 것이 손이든 또는 주머니든 또는 머리든 아니면 생각이든 아니든 삶이든 그것들이 다 엎어질 때 그때가 종말이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종말을 가져다주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또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선지자입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날이 좋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공원에 좀 가시고 밖에 나가서 공원에 아이들 뛰어놀 때 그 피크닉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크닉 체어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 딱 앉아서 나무잎도 보시고 이 근처 어느 파악은 와인을 먹을 수 있을 텐데요. 못 먹는 데 가서 괜히 드시다가 걸리지 마시고 아니면 병에 담아서라도 와인이라도 한 잔 드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지금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넌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그러면 요한이 대답한 그 두 가지 남은 것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걸음을 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